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이름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1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많이 읽었을까요? 언제 읽었을까요? 네, 이것은요. 초막절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읽었는데 초막절이 언제일까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것이 초막절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텐트를 치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제 그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사람이 그렇거든요. 뭐가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어.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셨었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돕기는 도우셨지만 운도 좋았고 내가 참 열심히 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요, 절기는 뭐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민규, 태율, 우리 예배 아까 잘 드리기로 했지? 자, 이게 뭐죠, 여러분? 뭐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매듭을 짓는 거죠. 매듭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매듭이 있어요. 이 매듭이 왜 있죠? 미끄러지는데요. 어디까지만 미끄러지냐면요, 딱 이 매듭을 저는 데까지만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매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매듭을 저지 못하면요, 저 밑에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 밧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기는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기는요, 우리의 삶에 마치 매듭과 같아서 내 삶 속에서 쭉 미끄러지다가 한번 거기를 꽉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매듭은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말씀을 읽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것을요,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 재찬이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는 재찬이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지지 않았나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너무 멋있어졌어요. 파마 한 건이 네 머리니? 파마 있어요. 파마 있어요. 파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어졌어요, 우리 재찬이가요. 네. 아침에 여러분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시고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또 아침에 오면서 제가 아침에 시원이 유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원아, 유나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시원이 유나는 뭘 감사해? 그랬더니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원이 유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때 머뭇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그랬거든요. 헌금을 얼마 할지 준비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고 너희는 너희야. 따로 준비해. 그랬더니 시원이가 밑에 가서 헌금을 준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원이 얼마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네, 5만 원짜리를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준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원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시원아, 왜 5만 원짜리를 준비했어? 왜 5만 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있다가 김유나 차였어요. 제가 유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유나가 나왔네요. 유나야, 넌 어떻게 얼마 준비했어?
그랬더니 유나가 나와서 뭐라 그랬게요? 1,000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유나야, 그럼 앞으로 아빠는 너한테 감사한 것을 표현할 때 너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게 훨씬 크니까 아빠는 너한테 100원 이상은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나가 머뭇더니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 4,000원? 네, 5,000원 모르겠어요. 네,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헌금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사실 살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추수감사주의 보니까 마치 매듭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딱 잡으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의. 특별히 시편 81편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입니다.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명령은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약속은 무엇이에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것에 대해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약속은 못해요. 왜요? 명령은 할 수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채우리라는 것은 누구밖에 못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살면서 몇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항상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5만 번, 근데 5만 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할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요, 이 말씀을 정말로 강하게 붙들었다 그래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이 말씀을 믿고선요 기도했더니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원래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막 소매치기 뿐만 아니라 폭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되어 있고 가담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회심한 후에요 무엇을 했냐면요 고아원을 하나를 운영했었는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종이에다가 이제 노트에다가 자기가 적은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하나 기도할 때마다 노트에다 적고 또 기도할 때 노트에다 적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노트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고 이것도 허락하셨고 이것도 주셨고 그렇게 된 게 5만 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은 안 붙들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의 계략에 휩쓸려서 이런 일들이 내게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사탄의 계략에 휩쓸려서요 이런 일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명령은 단순한 기도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잘 나옵니까? 왜 잘 나올까요? 이 마이크가요
시스템과 전기와 연결되어 있게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 또요.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하려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풍성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선배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그 가정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무런 예비 없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미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크게 열라 하실 때 준비되지 않아서 갑자기 급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박도희 성도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박도희 성도님 이제 항암하신 지 이제 여러분 1년입니다. 항암하신 지 1년이에요. 여러분 췌장암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췌장암은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통계적으로 1명밖에 안 된대요. 췌장암은요 걸렸다면 거의 대부분 9명이나 사망하는 3개월에서 1년 정도에 사망하는 것이 거의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도희 성도님 10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췌장암은요 수술한 후에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요 10명 중에 9명은 재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도희 성도님 10명 중에 9명이 들어가셨네요. 그것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도희 성도님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췌장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에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친밀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요. 먼저 제 마음속에 놀라지 말라고 한 얘기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유, 췌장암 그거 되게 힘든데 어떡하나. 저희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 사촌 형님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발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췌장암 힘든데 어떡하나.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박도희 성도님 병원 들어가실 때 저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수술 들어가실 때 성도님 잘하고 나오시면 제가 곧 만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만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시고 나오셨을 때 얼굴을 보고선 얼굴을 본 건 아니고 수술하시고 끝나는 날 잘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왔어요. 그날 수요일이었는데도 바빴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박도희 성도님과 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는 우리 박도희 성도님 보고서 나올 거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항암하실 때요. 우리 박도희 성도님이 살이요. 얼마나 많이 빠지셨냐면요. 여기는 진짜 이렇게 여기 쇄골뼈가 완전히 다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얼굴뼈 막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많이 마르셨었어요. 그때 몸무게가요. 몇 킬로라고 하셨죠? 38kg? 9kg? 41kg? 네. 완전히 진짜로 뼈밖에 아직도 병원에서요 나오실 때 병실에서 복도를 나오시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생생하거든요.
그 목도가 그렇게 긴 게 아닌데 나오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의지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힘들게 떼어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왜 목도를 나오셨냐면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와서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가가지고 이제 기도한 거죠. 기도 한번 받으시려고 그 어려운 걸음을 거기에서 이제 걷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고쳐주신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죠. 우리 박도희 성도님 아멘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먹을 걸 못 드신대요. 먹을 걸 못 드시는데 그때 제 아내와 같이 갔었는데 그 옆에 어떤 국수 국물 우리 박도희 성도님 그게 드시고 싶으셨다 그랬었나? 여튼 그래가지고 그 국수 국물을 사갖고 갔어요. 잔치국수. 네, 잔치국수. 아주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가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병원에다 얘기해가지고 제 아내가 부탁해서 아내가 들어갔어요.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렸더니 그거를 드시면서 그게 너무 맛있었다고. 그게 먹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박도희 선생님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고 하나님께서 나가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해요. 실망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넌 입을 크게 열라. 이건 어떤 거예요? 이미 예비됐으니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에 만약에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요 함께 우리 바베큐 파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할까요? 맥락에 맞는 얘기를 하죠. 네. 제가 고기를 준비하겠죠. 네, 우리 같이 이 바베큐 파티예요. 그럼 고기를 준비하겠죠. 여러분 저도 준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쌓아주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준비해서 주신다라는 것이 이미 준비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양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양울타리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이 문은요 누가 대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신하거든요. 사람이 요 앞에서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요? 양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 양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여기에 누가 못 통과하게 하죠? 사나운 짐승이 못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지켜주마. 염려하지 마라. 나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여기에 양의 문을 여기 울타리를 지키는 목자가 없다면 이 목자가 사꾼이라면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리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목자가 없다면요 양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리가 온다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너무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명령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우리도 고기를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게 할까? 이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광야에서, 이 말도 안 된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럴 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오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짧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셨나요? 이렇게 먹이셨죠.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여기서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왔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복인데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실제로 이 광야 지역에요, 메추라기가 한 번에 바람을 타고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지금도 간혹 이게 보인다 그래요. 이 메추라기를 뭐라 진영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진영 사방으로 모여들인 거예요. 근데 얼만큼이요?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여기서 하루길이면 얼만큼일까요? 여기서 하루 동안 걸으면 어디까지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한 40km 되니까요. 여기서 양평 정도? 양평 조금 더 갈 수 있나요? 여기서 용인 정도, 용인 더 가겠네요. 수원 정도까지. 여러분, 그 거리에 뭐가 찼대요? 메추라기가 찼대요. 얼마큼이요? 2규빗. 한 규빗이 약 45cm. 요게 한 규빗이거든요. 2규빗이니까 약 90cm, 1m 이 정도가요. 메추라기로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구하라. 이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이 사람은 구두를 수선하면서 항상 여기 구두 수선하면서 뒤에다 붙여놨던 게 있대요. 뭘 붙여놨는지 아세요? 세계 지도를 붙여놨대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요,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을요, 나에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내 경험에 맞추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치 못하시는 분이시죠. 내 수준의 기도에 맞추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1원도 1원이 우리의 생각하기에 1억 하나님은 1원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는 1억 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1초도 안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2원? 1억? 이러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에게 1원만 허락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안 되는데 1억만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에게 1억 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더도 말고 1억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대요. 뭐라고 응답이 왔을까요? 잠시 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초만 기다려. 1초만. 공감이 안 되십니까? 큰일인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이게 아니라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정욕대로 저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어떤 뭐 굉장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 크게 열시기 바랍니다. 크게 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뭐 한대요?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좀 보내주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봤을 때 그냥 정말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 만약에 불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불이야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죠. 불나면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우리 조경석 강사님 잘하셨는데 불이야 이러면서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하겠죠. 왜요? 급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요 지금 단 한 번의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만약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이래요. 근데 갑자기 불이야 그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119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119에서 뭐라 그래요? 119에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19에서요 여기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여기 119 다른 곳에다가 전화하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그러면서 포기해버리실래요?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어찌됐든 해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여자가 포기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때 이 여자의 간절함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냥 주님 저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말면 말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시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야 내가 그것을 개 같은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은 이게 설명이 좀 길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쩌면요 그런 믿음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개들에게 마땅하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올수다. 이게 다 필요가 없는 얘기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뭐만 필요해요? 간절한 거죠. 간절함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시원아 뭐라 그러셨지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렇죠? 간절함이에요. 또 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평안히 가라. 이것은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이것은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탕진했어요. 의사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의사도 소용없고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다 소용없어요.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을 지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었다. 내가 너희를 초대하마 와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나고 그 일들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갑절이 아니라 칠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